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사하여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미국 대법관에서 동성 결혼 허용이라는 판결을 듣고 그날 저녁에 영어 사역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후손들, 손주가 아니면 증손주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동성연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우리 승리교회 이 공동체에 동성연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CNN 뉴스나 여러 미디어에서 이 금요일 대법관 판결로 인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공화당이나 보수 크리스천 쪽에서 대통령이 판결 후에 그 연설이나 또 기독교에 대한 발언이나 또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는 이것에 대해서 비양, 비꼬는 말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아성찰하면서 예수님이라면은 동성연애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비판하고 정죄하셨을까? 모세율법대로 돌로 치셨을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반응하실지 짐작을 합니다. 마음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한 영혼을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인 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영혼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우리가 이미 두 가지로 묵상을 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라, 삼가라, 주의하라, 이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2절 상반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씀과 더불어 3절 하반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2절 하반절과 3절 하반절 말씀을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승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음성 메시지를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 거행하기 이전에 살아생전에 중환자실에서 또 양론에서 누워 계신 분들을 접하면서 가끔 가족들이, 식구들이, 특별히 그 양로이나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은, 목사님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족 식구의 마음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 마음에 왜 세례를 그리도 받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 때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이렇게 해서 세례받는 분 머리 위에 뿌려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 또 유아 세례도 여러분들이 다 보신 줄 압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천국까지 못하는 겁니까? 세례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세례를 언급하냐면, 신약 시대에는 세례, 구약 시대에는 할례라는 것을 말하고자 세례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노예든지 모든 아브라함 가정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할례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circumcis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cut around, 다시 말하면 빙 둘러 자르다, 남자의 성기를 빙 둘러 자르다, cut around, 빙 둘러 자르다라는 circumcision,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2절 하반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 때
몸을 상해하는 일, 이 헬라어 단어가 할례라는 구약의 원어음이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할례, cut around, 빙 둘러 자르다. 이것이 이제 할례의 영어 언어음인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브리트 말라라는 단어로서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할례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할례, 언약의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남자들의 성기의 그 피부를 둥그렇게 빙둘르게 자르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건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너는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상징, 이 표시, 마크, 이 증명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 상징, 징표, 증명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표시, 징표, 상징인 할례, 즉 아브라함과 모든 자녀 후손들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3장 2절에 와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3번 얘기하면서 세 번째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손할례당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할례당. 오늘 개역 개정에는 2절 하반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작년까지 썼던 개역 한글에는 손할례당을 주의하라, 삼가라. 손할례당은 또 무엇이냐? 몸, 양피를 상하는 할례를 자랑하는 당파를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남자들이 육신의 몸에 그 성기의 피부를 동그랗게 빙둘러서 잘라내가지고 나는 할례를 받은 손할례당이다. 그것을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당파를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개역 한글에는 손할례당 이렇게 써 있는데, 개역 개정에 와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 즉 동그랗게 빙둘러 자르다, 이 단어하고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쓴 구약을 신약 시대에 와서 70인경이라는 셉툴준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에 할례라는 구약의 의미하고 둥그랗게 자르다, 빙둘러 자르다는 단어 의미하고, 오늘 본문에서 손할례당, 다시 말하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이 단어의 의미는 to cut down, to cut off 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냐면 몸, 양피의 밑부분을 잘라내다 그 말이에요. 잘라내다, cut off, 잘라내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 그 몸의 양피를 성기를 빙 둘러 자르다, cut around, 동그랗게 자르다, cut around 이 단어하고 오늘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단어는 cut off, cut down, 싹둑 잘라내다. 이게 다른 헬라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 성경만 보면서 할례, 그런데 오늘 왜 바울이 몸을 상해하는 일,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몸을 상한다,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피부를 잘라낸다, cut down, cut off,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교회 역사에 예수를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금욕주의자들이 행한 일들 중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좀 더 심하게 하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신문에 필리핀의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부활절로 어떻게 했죠? 자기를 친히 진짜 못을 십자가에 박았어요. 예수를 믿노라는 크리스찬이 부활절을 기념한답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으로 손과 발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진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동참하고자 친히 못을 박는다. 칭찬할 일입니까? 저는 그것은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학대한다. 좋은 예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자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의 대결 이야기 다 아시죠? 거기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 신 바알에게 막 울부짖고 막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막 몸부리치잖아요. 그 몸부리치는 장면 중에 열왕기상 18장 26절 근처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바알 선자들의 의식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요. 상상이 됩니까? 이 바알 선자들이 자기 신인 바알에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응답받기를 몸부리치는데,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한다. 이게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인데, 여러분 영혼만 귀하고 육신의 몸은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은 예수 믿는 자들 마음대로 몸을 학대하고 그래도 됩니까? 영혼만 중요해서. 금욕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교회 역사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그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할례 받은 것, 그것을 자랑을 했는데 그 할례조차도 구약에서 말하는 빙 둘러 자르는 할례가 아니라 피부 잘라버려서 어느 정도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 육신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할례 받은 자다, 나는 선민족이다, 택한 백성이다, 자랑과 자부심과 이런 영적 우월감, 교만함 속에서 이런 손할례당, 당파, 자기 몸을 학대할 정도로, 상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은요 구약에서 금지한 일입니다. 구약에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칼과 창으로 피부를 잘라내고 막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바알 선지자나 이단들이나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열성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열심파, 그래서 뭐 십자가 기념한다고 부활절 자기도 못을 받고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고, 이게 참 기독교인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잘못 해석해서 균형을 잃어서, 여러분, 우리 몸도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영적 건강도 관리 잘해야 되지만 육의 몸도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우리 몸이,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성령의 전이 아니니까 몸은 썩어져갈 흙이니까 마음대로 학대해도 된다,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주님을 섬긴다, 신앙 뜨겁고 열심히 있어 보이고 신앙이 훌륭해 보이지만 균형을 잃은 신앙입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 보면요, 은근히 마음에 자기가 행하는 일을 초점을 맞추고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자기 몸을 그렇게 상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답시고 그 마음에 자랑과 자부심과 교만과 영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제가 동성 연애자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날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실제로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 자녀 후손 중에 20, 30년 후에 결혼해서 자녀 후손 중에 동성 연애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상상하기 힘들면은 너희들 친구 중에 동성 연애자가 있어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예식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가 결혼한다고 초청을 받으면은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가겠느냐 말겠느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초청을 받으면 가겠습니다. 가되 그들의 동성 결혼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고 동의 안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어른들보다 나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들 불쌍히 구원해야 되잖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블로그 인터넷 사역하다가 애자라는 명칭 아래 어느 자매를 알게 됐는데, 이 한 교회에 이젠 언니를 이젠 사랑하게 된 건데, 제가 이제 한국 가서 3년 전인가 만나고 왔어요. 얼굴도 모르니까 강남 어디 역에 몇 번 출구해서 층계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매가 이제 저를 알아보고, 저는 이제 사진이 붙여 있으니까 인터넷에,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커피 한 잔 하고 헤어졌는데 그 후로 한 달 만인가 연락이 다 끊겼습니다. 070 전화도 있었는데 다 끊겼습니다. 전화가 이제 끊겼어요. 인터넷도 이제 안 해요. 그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제가 짐작하건데 친언니하고 저밖에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마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소문이 났는지 그 언니나 이제 자기를 따르게 대하는 걸 느끼고,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학대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파트너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하는데 또 문란한데 그들이 마지막 소망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국률이 여기고 이 영혼을 복음 전해서 회개해서 예수 믿고 모든 죄악된 습관을 끊게 하는 이 일에 도움을 받을 필요들이 있는 영혼들인데 교회에서도 따가운 눈총으로 또 뒤에서 수근수근 비판 정죄,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고 어디 가서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비판과 판단과 정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모든 죄악된 습관을 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그 모든 족속에 동성연애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 동성연애자들은 포용이 안 됐을까요? 미국 정치가 공화당 많은 보수주의 기독교인 훌륭한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외식하는 위선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보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발언, 말은 보수지만 극단, extreme conservative, 지나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정치가들이 발언하고 뒤에서는 또 바람 피고 스캔들 일으키고 돈 뇌물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누가 누구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수 심장 품고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손 할례당 몸을 상해하게 하는 일을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왜 이 유대주의자들은 아무 영적인 상징이 없이 그저 자기 육체적 몸만 상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을까? 왜 교회 역사에 예수를 믿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균형을 잃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상해할 정도로 금욕주의적인 종교 예식을 행했을까? 저는 그 원인을 에레미야 9장 26절에서 찾아보았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뭐 그럴지 자랑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지만, 그래서 성찬식도 참여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아버지의 독생자 주시까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 동성연애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야겠냐는 질문보다요, 실제로 내 자녀 후손 증손주 중에 동성연애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때, 충격받았을 때,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내 자녀 후손 증손주를 어떻게 이웃사랑하셨을까? 상상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녀 후손들을, 그 죄인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컴패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증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무조건 정죄하겠습니까? 무조건 그 동성연의 삶을, 라이프스타일을 끊으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성육신 사역,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같이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내려가지 않고 인간의 공로의식 가지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물질로도 충돌하고 데모하고 이런 일을 앞서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데모하실까요? 동성연애들을 플래카드하고 죄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데모하겠, 동성연애자들 옆에서 예수님이라면 데모하셨겠을까요? 서로 몸싸움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예수님도 돌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입니까? 우리가 믿고 쫓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입니까? 내가 만든 예수입니까? 기독교가 구원할 대상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같이 울어야 할 대상입니다.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린지 제가 그 자매를 만났을 때 그 눈물을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눈. 자기가 이것이 잘못된 거 죄인 줄 알아요. 적어도 교회 나오는 동성연애자들은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1구역 성역 공부 때 갬블링, 도박 중독을 얘기했는데 아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고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몰래 범하고 있는 죄 끊지 못하는 거, 진정 심히 괴로움을 겪어봤다면은, 나는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죄를 못 끊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건질 수 없는 불쌍한 영혼, 그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미국에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전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보수 자유주의 얘기하는데 진정한 보수 이게 뭡니까? 너무나 우리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을 받아 중생하여 믿음을 선물 받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참 복음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오늘도 대하셔서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는 은혜를 베푸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웃을 율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라면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용납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공짜로 받았으면 공짜로 사랑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21세기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일한 메시지란 위선, 외식, 이 육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 참 잘못된 할례당 자기를 할례받은 것을 자랑 삼았던 공로의식과 영적 우울감과 교만함 속에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이러한 인간의 공로의식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처럼 지금 21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공로 의자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과 행함과 무엇으로 열심을 내서 열정적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무리해서라도 주님을 위하면 내가 뭔가 마음의 자족과 만족과 공로의식을 갖는 영적 우월감 교만함을 갖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는데 몸과 마음 생명을 다해서 주님 섬기니까 마음과 생각은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 더럽고 추한 악한 분쟁 시기 질투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런 외식 위선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는 연약한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나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 감사감격하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힘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수고할진데 다 끝내놓고도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고 난리가 났다시피 말들이 많지만 세상의 이런저런 말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심에 찔림 있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통해서 내 폐부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숨겨진 모든 죄를 들춰내 주시고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참된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마음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않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를 철저히 깨달아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이제부터 참된 예수의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사랑의 대상인 줄 알고 구원해야 될 대상인 줄 알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가가며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저희들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위선과 모든 외식과 모든 공로의식과 모든 영적 우울감과 모든 교만함을 철저히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히 예수님처럼 섬기려 오신 예수님처럼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너무나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